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그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6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알리고 그들의 죄악의 원인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이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그의 면면을 보면 사실 사사로서의 그러한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엔 특별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보는 17절서부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워지는지를 이제 보게 되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정말 자기 그 지파에서 자기 가문에서도 정말 약한 사람이고 내세울 것이 없고 뭐 남들한테 저 사람 뭐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추천받을 만한 또 칭송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늘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 이러한 삶인데 그런 자기를 막 놀리는 듯이 내게 큰 용사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요. 뭐 이게 믿기지 않네요. 믿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미디안 사람을 그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다 몰아낼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나눈 거 16절에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기드온이 그 자기에게 지금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주의 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영이 자기를 지금 속이는 것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이 안에서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죠.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즘 얼마나 지금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나요? 온라인상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 말씀이 많으니까 어우 좋다. 이렇게 할 만한 것도 또 아닌 것이 엉뚱한 내용들이 많고 또 2단, 3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 있는 자를 미혹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이 포교 대상 보니까요. 제일 1순위가 순복음하고 감리교더라고. 그다음 2순위가 장로교 뭐 거기 다. 그다음에 포교 대상이 아닌 자 이렇게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가난한 자들. 가난한 사람들은 포교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뭐 뭐 이것저것 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신에게 준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이거 좋은 말씀입니다. 뭐 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고 검증해야 됩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걸 하는 거예요. 과연 당신 주신 말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면 나에게 그거에 대한 표징, 사인을 주십시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그러면서 지금 그 일들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키는 대로 다 하지요. 그래서 20절 보면 그 주의 사자가 주가 보낸 사자가 이제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그 떡을 그 빵을 이제 바위에다 이렇게 놓아라.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국을 부어 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거기다 이제 국을 부은 거예요. 이제 다 젖어버린 거잖아요. 하는 대로 좀 다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고기와 그 빵을 다 살라버리고 완전히 살라버렸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끄슬렸다는 게 아니라 바짝 태워서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태웠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앞에 이제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은 계속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를 원한 거죠. 이거 참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니 아닌지.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무슨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면 내게 무슨 말씀 주셨어요. 확인할 필요 있어요. 근데 그 확인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뭐 딴 사람한테 물어보기 전에 뭐예요?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에 이게 확인되는 말씀인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 그 원칙과 하나님의 그 원칙에 분명한 동일한 것인지 한 곳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흐르는 그 물줄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성경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이것이 같은 내용인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이것이 확인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확신하도록 그 말씀이 나의 입으로부터 온 말씀인지를 확인시켜 주셔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확인을 했잖아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보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여기 보면 사자인 줄을 알았다 그랬어요. 사자인 줄 알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들었고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 속에서 또 확신이 든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신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한다. 그 말씀을 이제는 이 기드온이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전까지 기드온이 배웠던 건 뭐냐면, 그 조상들로부터, 또 그 선조로부터, 또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자기가 그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말씀을 확인됐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그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온 것이죠. 그럴 때 23절에 주님께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할 거다. 여기 안심하라는 것은 평안을 전하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는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평안하냐 아니냐, 이것을 보면 돼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100번 그렇게 얘기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걸 마지막 확인이 이거예요. 진짜 평안한가?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임했을 때, 또 그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냐? 그 말씀 앞에서 지금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온 것이라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왔어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부터 온 말씀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시죠. 너는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그러면서 24절에 비로소 이제 확인까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강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곳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평안, 이 평안이 자기에게 계속되기를 지금 기대하는 것이고, 지금 자기 민족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평안을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날마다 미디안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오죽하면 산속에 굴을 파놓고 먹을 것을 거기다 저장해 놓고, 아니 거기서 피해서 살고, 기드온 자체도 이 밀을 이렇게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마치 남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정도로 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어요. 매일매일이 두려움이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걱정이야.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까? 자기의 상황을 보면 염려고 걱정해. 건강의 상태나 경제적인 상태나 삶의 모든 것의 상황을 보면요, 염려, 걱정, 불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셨잖아요. 이 평안이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지금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사람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요즘 하도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붙잡다면 그 주신 말씀이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거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셨다면 큰 용사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로 여러분을 걷게 하셨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